오늘 이제 룻기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 14번째입니다. 1월 3일 첫 주 저희들이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4번 또 그 사이에 또 뭐 기도 합주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4월에 1월에 시작해서 이제 4월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수요일마다 이렇게 매주 함께 오셔서 동참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좋은 설교는 좋은 청중에게서 나옵니다. 청중들이 수준이 높으면 이 설교도 좋아져요.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또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강단이 더 풍성해질 겁니다. 오늘 14번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주시는 여호와, 채워진 나오미. 예, 오늘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린 시간인데요. 오늘 내용은 세 장면으로 크게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나오미가 아니고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장면,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하고 출산하는 장면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출산한 아기를 온 베들레헴 여인들이 축하하는 장면, 그게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베레스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장면으로 구성이 돼요. 룻기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알 겁니다. 분위기를.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련 아들이 죽고, 그래서 1장의 그 통곡과 슬픔으로 시작이 됐는데 오늘 마지막 사장은 어떻게 마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이제 보아스와 룻과의 이제 결혼 이야기인데요.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아멘. 여기 1절은 히브리 단어로 하면 이제 숫자를 세면 히브리 단어가 15개가 들어있는데 이 짧은 13절 한 문장 안에 보아스와 룻과의 혼인과 그리고 임신과 그리고 출산 이야기가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다 압축해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성읍 마당에서 이제 보아스가 고엘이 될지 그 문제, 이제 성읍 마당에서 모임이 이제 있은 후에 급격하게 모든 일들이 지금 결말을 향해서 속도를 내고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장부터는 이제 일이 아주 빨리빨리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극을 얘기할 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절정과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이 절정과 결말을 향해 가기 전까지는 마음이 많이 불안하죠. 여러분들도 어떠한 일을 지금 사모하고 기다리고 일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도하고 계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또 마음을 졸이고 일이 성취되는 단계에는 그래요. 그런데 이 일이 이제 어느 단계 혹은 어느 고비를 넘으면 이제 일이 막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일이 막 스스로 되어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낄 정도로 일이 잘 진행이 되는 느낌을 받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운이라고 얘기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또 재수가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에 간섭해 주시면 이제 일이 이렇게 속히 순적하게 이제 어려움을 통과하고 진행이 되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13절에서 특별히 처음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입니다. 우리 한글은 이제 보아스가 주어고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고, 그러니까 결혼하는 걸 둘로 묘사한 것 같아요.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고 보아스가 아내로 삼고 인 것처럼 되는데, 원문을 보면 앞에는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이게 보아스가 동사의 주어가 맞는데 뒤에는 아내로 삼고는 주어가 보아스가 아니라 룻입니다. 그래서 뒤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앞에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았다, 취하였다면 뒤에는 그녀가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결혼한 얘기를 두 번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보아스가 아내를 맞이했다, 뒤에서는 룻이 보아스에게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그에게 아내가 되었다, 그녀가 보아스에게 아내가 되었다. 왜 성경의 기자가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걸까요? 마치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긴급 뉴스의 헤드라인과 같아요. 헤드라인 같아요. 우리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면에 헤드라인으로 크게 나오잖아요. 지금 마치 이 룻기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같습니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일면에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그 당시 이제 특종 기사를 내듯이 그렇게 보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은 매우 거의 불가능한 일 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일종의 특종과도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룻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꺼려하는 이방 여인, 모압 출신의 여인입니다. 그것도 한 번 결혼을 한 여인이 누구하고 결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유력한 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보아스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은 믿기지 않을 사건인 것이죠. 아마 누구보다도 룻 자신이 아마 그것을 느낄 거예요. 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실 룻은 그렇게 되기를 뭐 자기가 계획했거나 그걸 소망한 것이 아닙니다. 룻은 그때 상황 속에서 어머니를 헤세드, 어머니를 사랑으로 대하고 어머니께 충성하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을 뿐인데 여기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사람의 계산에 따르면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 사람의 계산에는 불가능한 일이 사람의 계산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룻기의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의 계산에 따르면 불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목장에 이런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눔하라면은 여러분 아마 나눌 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전혀 계획도 못했고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들이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한 가지 우리 교회에서 경험한 거 나누고 싶어요.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아벡센터의 그 벽하고 천장이 이제 금이 가가지고 긴급하게 이제 선교사님이 연락받고 영상도 받고 그랬는데 이걸 이제 당에서도 의논을 하고 성도님들에게 어쨌든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라서 일정 부분 재정을 분담해야 되는데 그 재정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들어봤는데 다 고치려면 상당한 금액의 재정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의논해서 그걸 이걸 전체 광고를 하고 전체 헌금을 한번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는데 이제 당에서는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부담이 되니까 광고는 하고 기도 부탁은 하고 혹시 마음에 감동하시는 분들이 또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광고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광고를 드렸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광고하고 이제 전체 드는 그 비용의 한전은 한 3분의 1에서 많이 들어오면 한 반 정도 좀 들어올 걸로 예상했어요. 그래서 첫 주에 제가 재정부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한 3분의 1쯤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주 정도 되면 그래도 첫 주에 3분의 1이나 되니까 반 정도 많이 들어오면 반 정도 들어오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주 광고 나고 두 번째 주에 제가 카톡으로 물어봤는데 그 공사비를 훌쩍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0을 하나 더 쳐서 저한테 보낸 줄 알고 제가 쳐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0이 이게 하나가 잘못 쳐진 건가? 근데 그 계획된 재정보다도 훨씬 넘게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바로 그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에 그 송금을 하고 그쪽은 이제 세네갈은 부활절이 저희보다 이제 시간 늦어서 이제 저희들 낮에 한참 있다가 부활절 시작되는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부활절 아침에 권주로 선교사님이 부활절 아침에 큰 선물을 받았다고 너무 교회에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카톡을 보내왔어요.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나는 이거 안 되겠다, 어렵다, 힘들다,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 성도 여러분도 우리의 생각에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별로 기쁘지 않은 표정인 것 같아요. 뭐 불만 없으시죠? 예, 좋죠? 예, 기뻐하시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그 1절에 보면 하반절에 13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의 아들을 낳은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어요. 이제는 둘이 결합으로 이제 상속자를 얻을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과연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뭐 이야기 결말을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문제인 게, 왜냐하면 룻은 지금 불임이 몇 년간이었어요? 지난 10년간 말론과의 사이에서도 불임이었어요. 뭐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불임이었는데, 과연, 그리고 보아스는 또 나이가 많은 남자예요. 과연 둘 사이에서 생명이 태어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13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은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룻이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룻기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 프린스로라는 주경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룻기는 인간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축복의 협동을 강하게 주장한다. 인간의 행동은 때로 하나님의 행동을 대체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셨다는 언급은 인간의 주도권에는 한계가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이나 행동이 없이는 인간 주도권은 무효임을 잘 보여준다.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셨다라는 걸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나 행동이 없이는 인간의 주도권, 인간의 행동은 무효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10년 동안 아기를 못 낳던 룻이 결혼하여서 이렇게 아기를 출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만 가능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 구절이 중요한 것은 룻기서 4장 내내 4장 내용 중에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물론 1장에 보면 1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언급이 있는데, 그것은 그 내용상 나오미가 소문으로 들은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기자가 언급을 함으로 약간 간접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런데 여기 룻기 기자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그런 언급을 하나도 안 하다가 마지막 여기 4장 13절에 그 출산할 때, 룻이 지난 10년간의 불임의 기간이었는데 룻이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 이렇게 출산한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 하나님의 개입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룻과 보아스의 그 인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룻기에는, 사사기에는 막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뭐 무찌르시고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 룻기에는 어떤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실 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이것도 보면 기적이 아니잖아요. 뭐 당연히 결혼하면 그렇게 하겠지,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룻기가 다 끝나기 전에 룻기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바로 룻이 아이를 갖게 하셨다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심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첫 장면이고, 이제 두 번째 장면은 14절부터 해서 그 출산을 같이 기뻐하는 베들레헴 여인들의 찬송이 쭉 나옵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여기 여인들은 1장의 그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4장의 여인들과 1장의 여인들은 너무 달라요. 1장의 그 나오미가 이제 이민의 삶을 실패하고 룻과 함께 되돌아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가 나오미냐? 라면서 깜짝 놀라며 기뻐하면서도 놀랬죠.
그런데 그때 나오미가 길게 한숨을 쉬며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고 한탄하며 애가를 내었었죠. 그러자 한마디도 거기에다 입을 못 여는 거죠. 대꾸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14절과 15절 보면 어떻습니까? 무리가 여기 나오미를 향해 온갖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오미를 축복하고 막 시끌벅적하고 그 아이를 낳은 기쁨에 시끌벅적한 그런 들썩이는 그런 기쁨의 분위기로 변해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달려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14절에 찬송할 이유가 보니까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중부정이죠.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도다 라고 그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할 이유가 뭐예요? 내게 기업 물을 자, 고엘이죠. 여호와께서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 고엘을 주셨다. 그렇다면 여인들이 지금 여기 언급하고 있는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주셨는데 그 기업 물을 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언뜻 봐서는 이제 학자들 중에서도 이제 보아스다 그것은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고엘이란 것은 우리 오늘 새벽 신명기 25장에서도 나왔죠. 계대 결혼을 통해 그 형제의 그 가게의 핏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고엘, 우리 한국말로는 구속자, 또 구원자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 역할을 지금 담당해 줬어요. 그 고엘의 역할.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아 주었기 때문에 고엘은 이제 보아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여인들이 지금 고엘, 너의 고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고엘은 누구냐? 보아스가 아니라 지금 태어난 아기, 이 아기를 고엘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새로 태어난 아기라고 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14절 보세요. 지금 이 여인들은 이 아기를 뭐라 불러요? 앞으로 이제 보아스의 뭐가 되냐면 이는 나오미, 보아스가 아니라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고 너의 노년의 나오미의 봉양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고엘이란 것은 그 끊어질 위기 가운데 있는 그 가문을 계대견을 통해 이제 아기를 낳아주는 게 고엘인데 그게 고엘의 이제 1차적 전문적인 의미인데 지금 여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나오미에게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게를 잇는 것 그것보다 더 관심은 이 텅 비어서 한숨과 한탄 가운데 슬픔 속에 되돌아온 이 여인 나오미, 우리의 동료, 우리의 나오미가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나오미의 삶에 이제 이 아기를 출산함으로 이 아기가 나오미의 노년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노년의 봉양자가 되었다라면서 이 나오미하고 아기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에 이 아기가 이제 앞으로 나오미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보면서 이 여인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절에 나오미의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조이, 기쁨이에요. 기쁨이. 그런데 1절에 돌아왔을 때 자기 이름을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말하라 그래라. 말하라. 저 그래서 이제 말하라 그래서 제가 마라탕이 여기서 고통이 마라탕이 여기서 나온 것 같더니 그 마라탕이 아니더라고요. 마라탕과 여기 말하는 히브리 말이고 마라탕은 그게 저 주연 목사님이 잘 알더라고요. 이 매운맛의 두 종류가 마라라는데 그 상관이 없어요. 말하라라고 그랬는데 고통이라 불러라 했는데 이제 이 대목에서 나오미는 뭘 찾았어요? 다시 자신의 이름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기쁨이라는 이름을 다시 돌려받는 반전이 여기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결말의 내용을 이렇게 첫 번째로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채우셨다. 1절에 눈물로 텅 비어서 돌아온 나오미가 4장의 마지막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엘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 그에게 아기가 태어나게 아기를 안겨줌으로 그의 삶을 기쁨으로 다시 채웠습니다. 이제 마라가 아니라 다시 나오미라는 그 기쁨의 이름을 이 나오미가 다시금 돌려받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 여인들이 한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앞에 이제 그
백성들과 장로들은 뭐라고 축복을 했냐면 우리 지난주에 보면 보아스의 이름이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했다라고 11절에 이야기를 해요. 4장 11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여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여인은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점점 더 이 보아스의 이름과 아이의 이름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지경이 더 이렇게 넓혀져서 유명해지게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복선이라 그래요. 복선, 거룩한 복선. 뭐냐면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축복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앞으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룻기의 저자는 복선을 까는 거예요. 정말 이 여인들이 축복했던 대로 이 아기의 이름이 베들레헴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자가 이제 될 것이다라는 그 복선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복선이 이제 뒤에 가면 더 선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그 새로 태어난 아기가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 그리고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이제 불렀다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너의 생명의 회복자다. 새로 태어난 이 아기는 나오미가 그 아기를 들고 있을 때 너의 생명의 회복자다 그랬는데 생명의 회복자라는 뜻은 생명과 혼이 돌아오게 하는 자, 텅 빈 나오미의 삶을 온전하게 채우는 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처자들은 텅 비어 돌아온 나오미의 삶을 다시금 채워줄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킬 자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여기 내 노년의 봉양자라는 것은 봉양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음식을 제공하고 우리가 봉양한다라는 거죠. 음식을 제공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금 나오미가 룻과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돌아온 고향 땅에 살았습니까? 룻의 이삭 죽기를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어요. 뭐 그들이 일을 할 수도 없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했던 것이죠. 그런데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이렇게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나오미는 이 아이로 인해서 노년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게 되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여인들은 그렇게 텅 빈 나오미가 가득히 채워지게 되었고 이 나오미의 그 노년을 걱정하지 않도록 이 아기가 나오미에게 바로 그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가 되었기에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은 도대체 베들레헴 여인들은 어떤 확신으로 지금 이 아기 안고 있는데 이 아기가 뭘 가지고 이 아기가 앞으로 이 아기가 갑자기 바뀌면 어떻게 해요? 효도 안 하고 불효하고 말썽 부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뭘 가지고 지금 이런 확신에 찬 말과 찬양을 하는 걸까요? 확신의 근거가 15절 하반절에 나와요. 15절 하반절에 그렇게까지 그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가 내 생명의 회복자고 너의 노년의 봉양자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근거가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곧 너를 사랑하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너는 누구죠? 나오미죠. 누가 너를 사랑해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너는 누굴까요? 여기서 너는 바로 룻을 얘기하죠. 룻이 나오미를 사랑합니다. 여기 그래서 룻을 뭐라고 부릅니까? 최고의 칭찬을 해요. 룻을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다,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며느리다, 일곱 아들보다.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모든을 의미해요. 모든 아들들, 어떤 아들들보다도 훌륭한 최고의 며느리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최고의 칭찬을 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 나오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너를 사랑하며. 룻은 룻과 나오미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룻이 며느리가 나오미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자들은 이 사랑한다라는 이 동사의 주어가 사랑한다라는 동사의 주어가 룻기에서는 룻이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일하다. 그만큼 이 룻이
나오미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아기가 생명의 회복자, 그리고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바로 근거가 이거라는 거예요. 어떤 근거요? 바로 나오미에 대한 그 룻의 사랑이, 이렇게 자부가 이렇게 자부 룻이 나오미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그의 아들도 어머니를 닮아서 그렇게 나오미를, 그의 사랑이 유전되어서 나오미를 그렇게 잘 봉양하고 섬길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나오미를 보고서, 룻을 보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 전체를 통해서 이 룻이 정말 얼마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충성스럽게, 충성되며 헌신하며 헤세드, 인애를 베풀고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내내 살펴보았습니다. 자식을 낳아준 부모는 물론 민족적 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마저 다 내어버리고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어머니를 붙들고 그가 따라왔죠. 사랑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행동이 바로 이 룻의 행동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의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남자들의 공간인 타작마당에까지 나아갔고 보아스를 만나고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 룻의 모든 행동은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한 행동이다라고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룻기 기자는 이 룻기를 통해서 룻은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인애로 채운 사람이라 이었다는 걸 얘기해요. 또 보아스는 마찬가지로 나오미와 룻을, 그들의 텅 빈 인생을 인애로 채운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한 단어만 뽑으라면 우리가 오늘 여기 간식에도 많이 썼지만 인애, 헤세드라고 뽑을 수 있어요. 헤세드, 인애, 사랑, 자비 이렇게 해석하는데, 모든 우리 인간관계의 요소 중에서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인애, 사랑임을 이 룻기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 바로 그 원동력은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이 치료하고, 사랑이 회복하고, 사랑이 살리고, 사랑이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한 이방 여인의 시모를 향한 계산되지 않은 그 사랑이, 그 인애가 한 여인을 살리고 한 가문을 살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여인들이 이제 17절에 보니까 이름을 지어줘요.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보통 이름을 지면 부모가 짓거나 조부모가 짓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룻기에서는 이 태어난 아기 이름을 누가 지어주냐면 그 동네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오벳이라고 합니다. 오벳.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이름의 뜻을 오베드 해서 종, 그리고 경배하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봐요. 종이라면 그럼 누구의 종일까요? 첫 번째는 나오미의 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도 방금 살펴봤지만 이제 오벳, 이 아기는 나오미의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었는데 그때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는 바로 이 나오미의 생명을 돌아보는 자, 노년의 봉양자, 생명의 회복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문맥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오벳이라는 이름이 종인데 나오미의 종이기도 하지만 이제 더 이 마지막 룻기에서 결론은 뭐냐면 이 종은 바로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것을 이제부터 보여줍니다. 더 크게는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텅 비어 돌아온 나오미의 생명도 회복하고 그 노년의 봉양자도 되겠지만 거기까지가 아니라 이제 그 아기를 선물로 주신 분이 여호와이시기에 이 아기는 이제 여호와의 종으로 이제 쓰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부터 그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15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러면서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라고 17절 말하죠. 17절 말씀. 자, 오벳이란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뭘 언급을 해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윗과는 어떤 관계?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 할아버지가 오벳이 되는 거죠. 오벳의 손자가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오벳이 지금까지는 이제 오벳이 여인들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인들에게 그 텅 비어 돌아온 나오미에게 이제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나오미의 기업물을 자로서 한 가정의 오벳의 한 가정의 기업물을 자로서 또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가 되고 생명의 회복자가 되겠지만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 이 오벳 이 아기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앞으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요? 개인적인 수준에서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지금 여기 룻기의 저자는 마지막 끝나기 전에 이 오벳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조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벳은 단순히 나오미의 기업물을 자로서뿐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강성하게 일으킬 다윗왕의 조부가 되는 것이죠. 바로 다윗 왕조의 다윗의 연결고리가 바로 이 오벳이에요. 오벳을 통해서 바로 여호와의 그 구속사적인 역사가 이제 다윗까지 이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벳은 바로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제는 단순히 그냥 한 개인 한 가문을 위한 종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제 오벳이 쓰임 받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아까 그 여인들이 말한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유명하게 될 것이다, 유명해지길 원하노라라고 한 그 의미가, 여인들은 알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축복을 했지만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면 족보입니다. 18절부터 22절 우리 족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의 10대가 나와요.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같이 읽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그래서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이제 10대 10명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룻기의 마지막 부분 참 특이하죠. 족보로 이 책이 맞춰져요. 족보로. 이 족보야말로 뭘 보여줍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룻을 통해 주신 그 오벳이라는 씨가 어떻게 결실을 맺게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여기 룻기에 기록된 10명의 족보는 룻기에서 언급된 사람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죠. 일부러 10명을 택해서 10대를 기록해요. 이스라엘의 족보는 창세기 5장도 그렇고 10대씩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10대라는 것은 중요한 전환점을 강조할 때 바로 이 10대 10명의 10세대의 족보를 사용합니다. 여기 이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룻기 사건의 훨씬 이전인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까지 10세대를 다윗까지 포함하는 큰 족보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을 다윗의 족보로 마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이 지금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모든 것을 잃은 가정을 회복했듯이 보아스가 그 엘리멜렉 가정의 고엘의 역할을 감당해 주었듯 이제 뭘 기대해요? 다윗을 통해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야. 모든 것이 무너지고 텅 비어있는 그 암흑과 같은 그 와해된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할 것을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그 여명을 촛불 하나를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안 했죠?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대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네의 사람 보아스와 룻을 통해 다윗을 보내신다. 하나님은 이네의 사람,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향해, 룻은 나오미를 향해 그들이 이네 사랑하고 선대했는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 그들에게 인애를 베푸셔서 오벳을 낳게 하고 오벳을 통해 다윗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서 히브리 성경의 룻기서 한글 성경은 마지막 룻기의 마지막이 뭘로 맞춰요? 나았더라로 마치는데 룻기서의 마지막은 뭘로 마치냐면 다비드, 다윗으로 맞죠. 다윗의 히브리 음이 다비드거든요. 다윗으로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이 룻기서의 시작은 뭘로 시작한 줄 알아요? 엘리멜렉하고 시작합니다. 엘리멜렉으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맞춰요. 엘리멜렉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룻기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끝내는 그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사사시대의 텅 빈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다윗왕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풍요롭게 하나님이 텅 빈 이스라엘을 채워 나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해피엔딩으로 이 해피엔딩의 구속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지금 이 베들레헴의 여인들도 지금 나오미가 오벳을 안고 있었을 때 단순히 뭐라고 기뻐했어요? 너의 고엘이 태어나서 기쁘다. 텅 빈 너의 인생에 내 생명의 회복자이고 내 노년의 봉양자가 태어나서 너 얼마나 기쁜지 모르나고 축하하고 축복해줬어요. 단순히 그 한 가정을 회복시킬 사람이 태어난 것, 아기가 태어난 걸 기뻐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에요? 그 보아스를 통해 이네의 사람 보아스를 통해 그 가정에 오벳이란 아기를 보내시고 아기를 통해 그 가정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전체를 텅 비어져 버린 이스라엘 전체를 채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 창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란, 세상을 구원하게 할 것이란 장대한 구원의 역사가 바로 나오미의 품에 안긴 그 오벳이라는 아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는 한 시대를 살리고 온 인류를 살린다. 그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인애가 바로 사사시대의 그 이스라엘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애는 바로 온 인류를 살리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나오미처럼 텅 비어져 버린 삶을 우리가 사는 기근과 부림으로 텅 빈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스스로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쏟으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케 하고 풍요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왕,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시작하고 이제 마지막 끝나는 다윗으로 끝나는데 바로 나의 왕은 그래서 누구십니까? 바로 오직 한 분,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가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도 나오미의 텅 빈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듯이 우리도 죄로 인하여서 텅 비어버린 불인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인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가 보여준 인애의 삶, 바로 그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룻이 보여준 것처럼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리고 환대하고 선대하고 친절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선대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친절하고 그리고 환대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환대를 우리가 전할 때 오늘 마지막 본 것처럼 이 구원은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환대를 작은 환대지만 실천했던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벳을 통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 온 다윗이 나고 온 인류의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대의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헷세대를 경험했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시는 우리 예수비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